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인 것뿐이라고요.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아시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CBDC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3년 후면 될 거다. 이거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칩은요 서서히 진행 과정인데 CBDC 문제가 터져서 요 안에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일반인들이 또 성도들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 고민은. 그부터 출발이 본격적으로 될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편리나 혜택이나 기타 등등으로 다 몸 안에 칩을 들어가게 할 텐데요. 분명히 공개하죠. 스마트폰 없어진다고. 그게요, 앞으로 향후 2030, 2030년 안에 이루어질 일이래요. 피크는 2030년 전후가 되겠죠.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뭐 하겠고요. 뭔가 능력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직장, 교회. 이게 되지 않으면 내 식구들이, 내 형제들이, 내 아내나 남편들이 힘들게 할 거예요. 이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모든 원망은 다 교회 앞으로 오겠고 모든 원망은 다 목회자 앞으로 오겠죠. 저는 각오하고 목회하는 거니까 저는 괜찮은데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섭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부분들은요 다 증명돼 왔어요. 실제로 이들은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진실을 이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사단은 진리 앞에서 진실을 얘기하고 자기 계획을 해야 돼요. 거짓을 포장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손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 하여금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그 비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식량을 준비해봐야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몇 개월을 준비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안에 있는 분들 각오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요. 어린아이 있는 분들 각오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속에 정말 단단히 준비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지금 함께 가지 않고는 살아남기 너무 어렵습니다. 함께 가더라도 이겨내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도 다 각자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100% 같이 간다는 것 저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최대한 같이 가길 바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아시겠어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단단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이 안에서 서로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목표라면 무조건 이겨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라면. 목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됨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아시고 정말 한 번 더 심각하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대한 부분들을 아셔왔으면 좋겠고, 정말 내 신앙의 목표가 주님인지 내 가족인지 돈인지 명인지 권력인지 그 부분들을 우리 항상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현금 없는 사회가 딱 벌어지면은요, 그때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세상이 더 빨리 갈 겁니다. 더 빨리 갈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거의 현금 안 쓰잖아요. 저 현금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정세를 읽으시고, 알겠죠? 앞으로 내 몸 안에 있는 부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요. 알겠죠? 내가 아픈데 내 몸 안에 이상을 넣는다? 그러면 산다라고 얘기할 때 신앙으로 견디는 것 외에는 없어요. 세상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세상 누가?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 말씀대로 1장 8절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예요. 원에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쁘기 때문에 감독이 있잖아요. 쟤는 조금만 훈련 더 시키면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어. 가능성이 있기에 훈련을 시키잖아요. 정말 예쁘기에 진짜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양떼들의 발자취를 네가 몰랐다면 이제는 따라가야 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새끼를 먹여야 돼.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내 음성을 듣고 이런 훈련을 이겨내면 분명하게 네가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신랑이 신부에게, 아직 예부 신부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어여뻐 라는 것들을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결혼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결혼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1장 8절은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강의에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아가서의 내용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가서는, 신앙은 우리가 힘들어도 살아내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죠? 배워가는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모습, 결국 뭐였어요? 살아냈어요. 가장 힘들 때 누구를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에봇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그분을 의지했다는 거지, 항상. 그 신앙을, 그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그래서 결국은 이겨내더라. 왜요? 난 정말 주의 신부가 돼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자신보다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더욱더 소중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정말 이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마지막 때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잖아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게 나잖아요, 나. 안 그래? 근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그들은 뭐라고 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분의 힘을 힘입어. 왜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로 먼저 인정하시고 훈련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이 못된 거사, 이 부족한 거사, 이 철부지야, 그죠? 이 띨띨아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예쁘잖아요. 안 예쁘세요? 근데 가장 예쁘다고 얘기하시면서 왜? 그 가능성을 먼저 주셨잖아요. 내가 도와주겠다. 아멘? 내가 가장 어여쁜 자로 너를 만들어서 나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 내 눈 안에 넣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 알겠죠?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라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시작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달콤한 음성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얘기만 듣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만 세상은 가르치고 교회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개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개인 구원.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라고 시작이 된 거죠. 성경 오직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가 나 혼자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나 혼자만입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은 신부들을 원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의 연합체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나 한 사람도 교회지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교회,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공동체, 이스라엘, 그들 다 같이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공동체를 위한 사람들이 딱 두 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다 각자만 생각했어요. 갔더니 안악 자손이 있네. 다 자기만 생각했고 자기 가족만 생각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생각하면 뭐예요? 두렵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야만 전부 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인들이 있었던 얘기는요, 거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풍부한 토양이 있고 거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갖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거인들이 거길 차지하고 있죠.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비록 거기에 거인들이 있지만,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있지만, 진짜 좋은 땅이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그곳에 전부 다 있었으면 좋겠네. 그 신앙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메뚜기라고.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좋은 땅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을 가진 두 사람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나 왕이 됩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318명을 가지고 그 일대의 패권을 차지한 왕들을 이겼어요. 알겠습니까? 318명이에요, 고작. 아브라함이 힘이 세서요? 결코 못 이기죠. 다윗은요, 400명이에요. 이 아멜렉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일대 당시에 다 노량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아멜렉은 가장 큰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 일대에서는. 왜요? 다 점령하고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왔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있었잖아요. 근데 고작 400명이에요. 저번 주에 봤죠? 약 230km를 밤새. 그렇죠? 그것도 약 일주일간. 그런데 어떻게 400명으로 쳐서 이겨버렸어요. 우리는요, 감히 상상도 못하죠. 근데 그렇게 이겼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가서 싸우지 않았는데 그 많은 전리품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누가 뺏어왔어요? 아말렉이. 아말렉이 뺏은 건 누구예요? 우리가 차지한 거예요. 누가? 주를 힘입어요. 여호와를 힘입어. 아멘. 여러분, 아말렉은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정확하게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은 아말렉이 여호와의 원수임을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대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알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대적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파악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게 돼 있다고요. 근데 사울은 싸우다가 말았어요. 왜요? 영적 싸움, 아버지가 싫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리품을 취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은사 많은 자들의 폐해가 그거예요. 영적인 전리품. 사단이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좋아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그 영혼 가운데, 그 성도 가운데, 그 도와주는 사람 가운데, 연약한 자 가운데 떠나게 하는 것을 실제로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싸우는 거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요, 그 사람의 혼이 주님 앞에 성령님께 지배당하도록 싸워주는 게 진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은 싸우다가 말았어요. 전리품만 뭐 했어요? 취했어요. 다윗은요, 전리품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싸웠던 그 군사들의 사상까지도 확실하게 바꿨어요. 그의 혼까지도.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확실하게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들의 부하. 처음엔 400명이었다가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연약한 자는 부술신을 건너지 못하고 400명이 가서 싸웠죠. 그들 갖다가 성경은 악한 자, 벨리알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30장을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1절까지 3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30장에 보면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 침노했는데 그때 시갈을 쳐서 불사르고 그 전에 다윗은요 27장 보면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했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이방 지방의 주민이라 그랬죠. 다윗은 아멜렉을 쳐야 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장 보면 아멜렉과 싸우죠. 이제는 뭐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실제로 저는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쳐 부셨어요. 중요한 거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예, 17절부터 19절만 정확하게 읽으면 됩니다. 예,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싸그리 없애버려라 그러죠. 그런데 아직도 가나안 땅엔 아말렉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주님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려요. 15장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이게요, 2절에 보면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하다라고 한글 성경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요. 숨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치밀하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그것에 대한 마귀는 보복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자기가 그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가게 했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숨어서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개인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도록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거하고 동일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아말렉을 확실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마찬가지 우리 심령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귀신만 쫓아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 혼 안에 귀신이 아닌 귀신이 쌓아놓은 사상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윤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싸움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사단이 쌓아놓은 사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를 쫓아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혼이라고 하는 이 본성은 뭐예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를 들어오게 한 거는 아담과 하와 불순종만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안에는 뭐예요? 사단의 생각, 사단의 이론, 사단의 사상이 아담과 하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했죠. 그것은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도 뭐예요? 위협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귀신만 쫓아낼 일이 아니라 대적해서만 될 일이 아니라 내 혼 안에 있는 주님의 것이 아닌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야 된다고. 어느 때는 힘든 게 뭐냐면 그걸 핀셋으로 끄집어내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귀신아 나가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홀가분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왜요? 너무나도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죄 지은 게 다르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내가 우리 집안에 처음 예수를 믿는 거하고 4대 5대 흘러 내려와서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성품이나 뭐나 관점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뭐예요? 때로는 핀셋으로 꼭 끄집어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사람들 자신들이 다 자체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많은 개돼지가 있는 중에 사람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저 개돼지 봐라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기분 나쁘죠.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여러분 사람입니까? 개돼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씩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자신을 혼을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핀셋으로 끄집어내시는 거 아세요? 싫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다루심을 안 받는다? 그건 거짓이에요. 왜요? 나 사모하니까 그냥 신부로 맞이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사모하지만 신랑이 이거 봐라 너무 예쁜 신부네라고 인정해 신부가 되는 거지. 내가 사모하면 다 되는 거 봤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멋진 남자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원하지만 안 되잖아. 현실은. 아이 그렇잖아요. 왜요? 적어도 멋진 남자의 눈에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데렐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핀셋으로 해야 돼요. 힘들다고 괴롭다고 귀찮다고 그러면 정말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모하는 자는요 꼭 훈련을 받습니다.
산만한 자는 내가 힘들어도 꼭 자아를 죽이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을 못 이겨냅니다. 어디 가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다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우리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다시 귀신은 또 뭐예요? 7 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나중에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죠. 진멸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뭐만 취했어요? 사울은 전리품만 취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왜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사단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데 아버지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건 사단을 물리치라는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리쳤으니까. 근데 그 피가 항상 너 안에 있게 해.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게 자기 십자가죠. 이 시대는 그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꼭 결단하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이쁜 자야. 내가 너를 그 전에 찍어놨는데 진짜 잘 찍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은 아멜렉을 완전히 쳐서 무찔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찾았어요. 16절에 크게 약탈했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22절 이게 뭐냐면 지금하고 동일해요. 내가 나가서 실시로 싸웠어. 그래서 나는 이겼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요. 불량배예요. 벨리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벨리알은요, 파괴한다는 자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승리했어라고 하는데 뭐는 파괴예요? 공동체는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은 사상이 깔려 있어요. 교회 안에. 이 부분들이.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그치 은사가 많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다윗의 전리품을 다윗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애써서 수고하고 싸운 건 알아. 그러나 이 200명도 내 사람들이야. 알겠습니까? 이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요. 그렇죠? 예. 내가 나가서 싸웠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겨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400명 중에 너희 악한 자, 불량배들 그 너의 하나님만 아니라 나는 600명 전체가 다 내 자식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냥 나중에 미련한 다저처녀가 돼요. 이런 자들은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만 하는 사람. 정확하게 다윗이 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해 줬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싸움에 잘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공을 세웠어도 승리한 거는 누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건데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럴 수 없다. 이해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 누구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들도 군사라고. 비록 아직까지 훈련이 덜 돼서 실제적인 전쟁터에서 싸우지 못했지만 이들도 주를 위해서 자라가는 자들이라고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 하세요. 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꼭.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속은 그래요. 죄송하지만 당신이 변하면 아멘? 공동체가 편해져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잘못이 있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왜요? 그건 공동체예요. 신앙은. 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부자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알겠죠? 누구에게 속된 자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옛날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 봐봐요. 22장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하다는 얘기는 쓰다라고 한 거예요.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면요, 이 악한 자나 빌리알의 무리들 다 자기 옛날에 환난 당한 자잖아. 다 빚진 자 중에 하나잖아. 마음이 원통한 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다윗의 용서로 400명 중에 속할 수 있도록 다윗이 뭐랬어요? 훈련시켰고, 다윗이 만들었고, 다윗이 치유했고, 회복시켰고,
아멘? 빚진 걸 탕감해 줬고 환란에서 진짜 사라지게 했잖아요. 행복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시길락 사건 때문에 그 모든 은혜는 다 까먹었고 그 다시를 쳐 죽이려고 했고 그러고 나서 또 전리품을 차지하니까 그들에게 또 나눠주기 싫어서 자기만 찾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졌고. 진짜 은혜를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과거의 모습. 이런 자들이 다윗의 용사가 됐는데. 예?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나는 용사 될 자격이 없나 보다. 그 은혜를 다 저버렸으니까. 그러니 장담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배부하는지. 장담하지 마십시오. 왜요? 은혜를 기분 좋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쁠 때는 은혜로 여기지 않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럼 배반합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뭐 하기 시작한다? 배반하잖아요.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다윗 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알았어요. 왜요? 나는 지쳐 있어요. 부솔시는 겨우 건너갔지만 이 싸울 때 이런 힘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싸웠겠어요? 분명히 경험했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승리하고 났더니 그 은혜는 싸그레 사가지고 내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다윗이라는 목자, 그 인생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이 개인이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나의 번영을 위해서 존재한 자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한 자라는 사실들을 알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는 그 개인 구원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형리에 속지 마세요. 주님이 죽으신 건 나 개인을 위해서 죽은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을 강조해 놨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어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아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들과 맞서서 싸우기가 쉬웠을까요? 이들이 의견을 냈던 얘기는요. 그 무리 안에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자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윗이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혼을 확 죽여버렸어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30장 한번 보십시오. 23절 읽겠습니다. 30장 23절. 정확하게 얘기죠.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요. 여러분 그냥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힘도 아니고 너의 힘도 아니야.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공동체를 위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은 가만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건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개념이 없이는 진짜 구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를 죽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뿐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서로 애쓰는 것뿐이에요. 왜요? 그 한 사람도 공동체고 그 한 사람이 자아가 죽음으로 공동체는 정말 풍성해집니다. 아멘? 순서가 있는 거고 때가 있는 것뿐이죠. 목회자가 이런 싸움을 싸워주지 않고는요. 그들 안에 사단의 사상을 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거도 먹는다 할지라도. 제가 이 부분에서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헌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나에게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부딪힘 속에서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는가? 아멘? 내 의견을 내세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24절, 25절 얘기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수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뭐라고요?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시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소위 얘기는 법조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아말렉을 확실하게 쳐 부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아말렉의 그 사상을 확실하게 무너뜨려 줬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멘. 그때 드디어 헤브론에서 뭐가 되기 시작해요? 왕이 됩니다. 그때 헤브론에서.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 31장에 보면 뭐죠? 사울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래 놓고 사울을 대비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자들 곁에서 배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장 비극 뭔지 아세요? 사울이 자살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6절. 2절 있고요. 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샤를 죽이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어들어. 여러분 사울과 사울의 자식만이 아니에요. 사울을 위해서 무기 든 자. 그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목회자가 싸워주지 않으면 목회자도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죽어요. 여러분 모두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모두 다 살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죽이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요.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진짜 실제적인 개인에게서 영적인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다윗이 뭐라고요? 싸워줬어요. 다윗이 뒤끝이 장렬해서요? 시글락에서 이것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 그것 때문에요? 부모 돼 보십시오.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또 그 다음날 내 자식이야. 또 사랑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그런데 원수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이해하셨어요? 그 기준이 다른 거죠. 내 자식에게는 다 용납이 되는데 내 자식이 아니면 기준은 달라져요. 사울은 주님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무서운 건 사울의 자식들도 내 자식이 아닌 꼴이 됐어요. 아간과 그의 자손들, 고라와 그의 자손들, 사울과 그의 자손들, 사울 왕을 따랐던 그 모든 자는 다 뭐했어요? 죽었습니다. 다윗을 따른 자들은 다윗의 장막 곁에서 싫은 소리도 듣었고 야단도 맞았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붙어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윗의 용사들이 됐어요. 아멘.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자들의 열매들.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그의 제사장 됨, 그의 하나님 됨. 사실 아브라함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15장이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이제 제사장이 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다윗은 왕이었어요. 이제는 헤브론에서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이었죠. 이 시대에 우리도 신부이지만 왕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 왜?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진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정말 다윗과 같이 혹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라면 제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목회할 수 없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다윗의 장막 곁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염소 새끼를 먹임으로 진짜 주님이 가장 예뻐하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왕과 제사장이 있습니다. 진짜 왕을 섬기는 왕, 진짜 제사장을 섬기는 제사장. 그분의 마음은 아말렉을 멸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아말렉의 사상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실제적으로 싸워주시고 싸워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나다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앉아있는 그 은혜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장막,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지, 주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의 대적을 철저하게 쳐 부수는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나만을 생각하는 성도가 아닌 주님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주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괴로움, 어떤 오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를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며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섬김으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감으로 나도 주님처럼 왕이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있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